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세에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나신 그런 동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지리적인 면이나 인간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잘 알고 또 아주 익숙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죠.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모습 보았고 함께 지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매우 놀라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과 2명의 병자, 나병에 걸렸던 사람,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이들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먼저 여러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 오늘 본문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긴네렛 또는 갈릴리 이런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한 장소이지만 여러 말로 표현한 것이죠. 이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있고 또 많은 무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면 아침이 돼서 동틀 때쯤 많은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던 사람들도 그 고기를 받으러 그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왔는데 그 가지고 갈 고기도 없고, 어부들은 이제 지친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보고 떠나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두렵죠. 근데 예수님은 시몬이 요구한 대로 시몬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무서워하는 시몬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뿐만 아니라 거기서 함께 고기 잡던 여러 어부들, 그들이 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은 전문가이고 베테랑인 어부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2배에 가득 채우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들이지요. 첫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온 몸이 다 나병이 들린 정말 힘든 그런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치유의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지요. 한 중풍병자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보다 더 먼저 온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계신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20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은 세리 레위를 부르신 그런 사건이죠.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는 세리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석했지요. 그런데 거기 같이 참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선생님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전문가도 못 잡는 그런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게 하시는 예수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 누워만 있어서 부자유한 중풍병자를 고쳐서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나타내시는 이런 신적인 권능, 또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셨던 제사함의 권세,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
구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 의로우냐, 누가 죄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로 신음하고 있는, 죄로 죽어가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뜻 그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위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삼아야 될 그 이유도 여러분,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는 일, 그 일이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더 멀리는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깨달아 알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힘써서 안 믿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또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주의 복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인가하게도 되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